하나님과 또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후에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말씀으로 죄 사함받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36절 말씀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다고 하는 것, 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때에 손님을 자기 집으로 청한다, 또 그 손님과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죠. 그러지 아니하여도 이런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또는 정말 내가 이 사람에게 받은 바 은혜가 크다, 그러므로 내가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대접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면 자기 집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초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서 식사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서 식사를 함께 하고자 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평범한 그런 손님 맞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 손님을 맞이하는 기본적인 예절을 갖추지 않은 그런 아주 불쾌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초대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런 초대를 왜 했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매우 불쾌한 손님 맞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얼마나 예절에 어긋난 행동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누군가 이렇게 손님을 청하고 손님이 들어오면 그 손님이 들어올 때 손을 씻을 물, 또 발을 씻을 물, 이렇게 물을 갖다 주어서 정결하게 하고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것은 손님을 청한 사람이 손님으로 온 사람에게 대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예절이죠. 이게 이제 히브리 사회에 있어서 손님 맞이하는 예절인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전혀 그런 어떤 손님 맞이 예절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러한 그 예절이죠. 또 이런 그냥 마우스 대 마우스가 아니라 이 마우스와 이 볼에 하는 소위 이제 키스죠. 이것을 이제 함으로써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시몬은 전혀 예수님께 그런 어떤 사랑의 표현, 존경의 표현도 하지 아니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4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 손님 맞이하는 데 있어서 자기 집에 오는 손님에게 이 감람류를 붓는다든지, 혹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향유를 붓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손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어떤 대우, 예우를
이제 취하는 것인데 이 시몬은 전혀 그런 행위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감람류도 붙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 향유가 있습니다. 그 향유가 있는 중에 감람류는 그렇게 값비싼 것도 아니고 매우 흔한 그런 기름입니다. 이 감람나무에서 딴 기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출 때 이 감람류를 머리 위에 혹은 이제 발에 붓게 되어지죠. 사실 이 향유는 그 광야를 혹은 사막을 이렇게 다니면서 묻은 그 발에서 나오는 그 냄새나 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없애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손님을 맞이하는 이 손님 맞이하는 입장에서 손님에게 대한 어떤 최고의 예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시몬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어떤 것을 하지 않았다.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입맞춤도 없고 향유를 붓는 이런 유대 사회에 있어서의 그 손님 맞이 문화 이런 것과 전혀 다른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은 아주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손님을 청해놓고 이런 예의 없는 이런 행동을 하는가라고 불쾌해할 정도로 그런 손님 맞이를 했던 거죠. 40절 말씀을 보면 이 시몬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지만 그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인정하거나 선생이 받아야 할 존경과 존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할 마음이 없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크마 주석을 보면 이런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병자를 고치기도 하며 또 많은 군중들이 예수께 몰리는 것을 보고 그에게 호기심이 생겼을 수도 있고 또 그에게 큰 선지자적인 능력이 있는가 알아보고 싶었을 것이다. 아울러 군중들에게 추앙받는 예수를 자기 집에 초청함으로 자신도 추앙을 받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나아가 예수께 대해 고소할 빙거를 찾기 위해 초대했으리라고 하는 추측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깊이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서 식사를 하자고까지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좀 덧붙이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이렇게 볼 때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거기에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정말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바 어떤 은혜 또 혹은 받고 싶은 어떤 은혜가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대우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손님을 맞이할 때는 이렇게 집에 들어오기 전에 손 씻을 혹은 발을 씻을 물도 주고 또 입을 맞추고 또 감람류도 혹은 다른 어떤 향유를 부어서 내가 당신을 정말 최대한 존경합니다.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어떤 표현을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예수님을 초대한 그 마음 속에 어떤 그 숨어 있는 의도는 전혀 존경과 선망의 어떤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본 게 아니다. 선생으로서 혹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다. 이 후쿠마 주석에서 지적한 대로 적어도 이런 어떤 순수하지 못한 불순한 동기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고 식사를 나누자 이렇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음흉하고 아주 불순한 그런 어떤 동기밖에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 만나는 것이 매우 두렵습니다. 그래서 왜 무엇 때문에 만나자고 하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순수한 동기와 목적이 아니면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가 만나자 그러면 왜 무슨 일로 만나자고 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또 만날 특별한 이유도 없으면 굳이 만날 이유가 없다 하고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만나자 혹은 밥을 먹자 그렇게 하고서는 그 자리에서 몰래 대화를 녹음하고 또 몰래 녹화를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또 위협하는 자료로 사용을 하고 불법적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혹은 불이익을 주기 위한 어떤 순수하지 못한 그런 동기로 만나자라고 하는 경우가 다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사람들과 전화 통화하기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경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화가 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녹음되어진 그것이 그냥 순수한 동기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부머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말 했지 않느냐? 나는 별 기억이 없는데 녹음기를 딱 들이대면서 그랬지 않느냐라고 하면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대화를 할 때는 순수하게 대화를 했지만 그 순수한 대화가 어느 날 갑자기 칼로 돌아올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정말 사람들과의 대화가 정말 조심스럽고 경계가 되어지고 때로는 이 사람하고 정말 대화를 해야 되냐 하고서 두 번, 세 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대화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통화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좀 하자 그렇게 하더니 제가 보는 데서 다짜고짜 핸드폰에 있는 그 녹음되어지는 그것을 구동해서 탁자 위에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지 마시라. 이러면 이것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강하게 어필을 하고 나서야 그 녹음을 끄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통신비밀보호법이 어떤 겁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타인의 대화 비밀 침해 금지라고 하는 큰 그 항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녹음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감청을 하거나 도청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조항이 바로 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범죄의 어떤 그런 요건을 갖추는 데 있어서도 이 불법적으로 녹음을 하거나 감청을 하거나 한 거기에서 따온 것은 그것은 증거로 제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저촉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혹은 대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않는 장소에서 어떤 사람의 그 말을 녹음하는 것은 혹은 녹화를 하는 것은 혹은 감청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위험한 일을 넘어서 그것은 위법한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는 바리새인인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순수한 의도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예절을 갖추어서 접대를 하고 음식을 그렇게 대접을 했더라고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불순해요, 의도가. 그 속에 뭔가를 감추고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과 식사를 나누려고 했던 것이죠.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가 정말로 순수한 의도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식사를 함께 나누자고 했다고 하면 그 유대 사회에 있어서 손님 맞이 문화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예수님을 정말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예절과 예의가 전혀 무시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씩 다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넌 내가 네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입도 안 맞추고, 그리고 또 네가 너희 집에 왔을 때에 네가 행한 것이 뭐냐? 예?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네가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책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창세기를 열어보면 손님 맞이하고 나서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우리 신앙의 선배, 우리 신앙의 선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이삭의 축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님 맞이를 잘하면 그야말로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것처럼 축복이 굴러옵니다. 예수님 잘 대접했다고 하면, 그 순수한 동기로 예수님을 대접했다고 하면 이 바리새인 시몬이 얼마나 큰 영적인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까? 예? 물론 뭐 그 외에도 하나님 우리 주님의 축복이 그 가정 속에 넘쳐났을 겁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린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예들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참 안타까운 이 바리새인 시몬의 예수님 맞이의 모습 속에서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느 누구라도 손님 맞이하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손님을 맞이할 때는 정말 예절도 갖추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순수한 동기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순수한 동기로 초청을 하고 순수한 동기로 음식을 나누고 그래야 됩니다. 거기에 계산이 들어간다든지 거기에 또 다른 어떤 불순한 동기와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오히려 초대한 그 사람에게 불쾌함만 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고사하고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 바리새인 시몬을 우리가 함께 첫 번째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37절 말씀에서 거명되어지고 있는 죄를 지은 한 여인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지 그 죄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고 또 본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정황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그간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를 가까이 하시고 음식을 나누시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죄 문제 같으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질병을 앓고 있다면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애환들을 들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이 여인이 이미 듣고 있는 바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오셨다
그 집에서 식사를 나누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리고 그 시몬의 집으로 이 여인이 달려갑니다. 그 달려갈 때 그냥 달려간 게 아니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이 향유 담은 옥합은 앞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감람유와는 비교될 수 없는 아주 값비싼 그런 유의 종류의 향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이 향유 담은 이 옥합을 가지고서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본문 48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로 달려갔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4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5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크마 주석을 보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돕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한때 나쁜 길에 빠졌었고 그녀의 타락이 공공연히 알려지게 되어 그 이후로 그녀는 죄인 취급을 받았을 것이다. 그녀는 비록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었지만 이전부터 들어온 예수의 소문에 희망을 갖고 그를 찾게 되었다. 그가 들었던 소문은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하시며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 때문에 그녀는 매우 귀중한 향유를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죄인 취급을 받고 죄를 지을 만한 죄가 있어서 죄인 취급을 받고 나도 그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 죄를 예수님께 가져나가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사실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인은 예수님을 자기 생애 최고의 분으로 높이고 인정하는 그런 의미로 귀중한 향유가 담긴 옥합을 들고 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향유만 부었습니까? 3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44절과 45절과 46절에서 이 여인의 행동을 다시금 언급하시고 계십니다. 44절에 보면은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라고 말씀을 하죠. 45절에 보면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 보면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죄를 낱낱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에 그가 한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거든요. 거룩하신 예수님, 성결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딱 생각나는, 딱 깨달아지는, 딱 부닥쳐 오는 것이 아이쿠야,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죠.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토해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나타나지고 있는 내가 무슨 죄를 토하여 내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풍겨나오는 그 인자함, 긍휼을 풍성히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 만큼의 풍성한 인자함이 자기에게 풍겨 나올 때, 예수님을 통해서 풍겨 나올 때 자기에게로,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금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이 펑펑 솟아나게 되어집니다.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게 되고, 그 적셔진 예수님의 눈물로 적셔진 그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 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얼마나 솟아나오면 발이 젖을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을 만큼 얼마나 만큼의 눈물을 흘렸기에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은 자신의 그 죄를 발견하는 순간, 예수님의 인자하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자기 속에서 막 그 솟아오르는, 솟구쳐 오르는 그의 몸 속에 있는 그 어떤 그 물들이 막 다 쏟아내질 만큼으로 그렇게 눈물을 쏟아내는. 그래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머리에 입을 맞추는 이런 모습을 이 여인이 취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 만남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그냥 예수님을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듣던 바 그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거기서 그냥 소위 박살이 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지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서 그 앞에서 자기 자신도 가눌 수 없는 그런 눈물이 펑펑 쏟아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 그는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예수님, 내가 당신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온전히 당신에게 헌신하겠습니다. 온전히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섬김을 당하겠다고 하는 그 표시로 예수님께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발을 씻겨주고 거기 입 맞추고 하는 이런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첫 반응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각자가 뭐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구체적인 혹은 어떤 그런 증거가 있다고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의 그 자아 발견,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을 만난 그 첫 번째의 반응, 감사와 감격과 뭐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철저하게 토해내는 회개의 역사, 그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언제 어느 때에 획가닥 넘어지고 언제 어느 때에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돌아서고 이럴 수 있는 여지가 그냥 99%예요. 내가 죄인이며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죄 용서받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 예수님 못 믿는다, 예수님 떠나가겠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무슨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겁니까? 돈으로 되는 겁니까? 세상 권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의 죄 용서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첫 번째의 반응이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나를 구원하시리 오직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여 하는 여러분 그런 절박한 외마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는 이런 은혜, 이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인격적인 만남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 만남의 그 정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감격, 이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에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신앙생활이 냄비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날에는 그냥 펄쩍펄쩍 뛰고 어느 날에는 그냥 정말 차디찬 그런 식어버린 냄비가 되는 것이죠.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첫 번째 있어야지만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내던져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그 은혜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과 우리의 삶의 집을 지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추 위에 세운 집이에요. 그것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 능력, 네 힘, 네 지식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첫 출발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아직까지 이런 만남이 없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렇게 한번 여러분 정말 태풍이 몰아쳐 확 밑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려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듯이 그렇게 뒤집어 엎어져야 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쉽게 죄 안 짓고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정말 울며 불며 다시 회개하면서 죄를 씻는 그런 역사들이 이어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죄를 아주 심상하게 생각해요. 이건 뭐 죄가 되냐라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서 그냥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도 못하고 죄를 토해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요. 이미 만났다면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계속 지속해서 유지해 나가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순종과 섬김은 어떤 겁니까? 온전한 헌신입니까? 아니면 대충 하는 헌신입니까? 전적인 순종입니까? 아니면 적당히 하는 순종입니까? 전심으로의 섬김입니까? 아니면 그저
생색내는 그런 섬김입니까? 보여주기식의 헌신, 순종, 섬김은 결국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의 이 헌신과 그리고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섬김은 다를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죄인이었던 한 여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리고 또 입을 맞추고 하는 이런 어떤 헌신과 그리고 순종과 이런 섬김의 표현들, 여러분 이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죄사함 받은 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헌신이 온전한 헌신인가? 우리가 하는 순종이 전적인 순종인가? 우리가 하는 이 섬김이 진심으로 혹은 전심으로 하는 그런 섬김인가?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순종, 우리의 섬김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헌신은 온전한 헌신으로, 그 순종은 전적인 순종으로, 그 섬김은 전심을 다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헌신과 또 이 순종과 섬김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 여인의 헌신과 같이 또 순종과 같이 또 섬김과 같은 그런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살펴볼 것은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너그러우시다. 얼마든지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그런 사죄의 권세가 충만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마가복음 2장 10절, 누가복음 5장 24절의 평행 구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사죄함의 권세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건 누구에게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수여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본래부터 가지고 계신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사죄의 이 권세는 예수님이 본래부터 가지고 계신 그런 권세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87장 가사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받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여러분, 이런 사죄의 권세가 예수님께 충만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어 좀 숨겨놓은 그런 어떤 죄가 있습니까? 그것이 크든 적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죄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혹 숨겨놓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충만하신
예수님께 다 여러분 토설해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토설해야 여러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거죠. 죄가 있는데 은혜가 부어지면요, 여러분 그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더 큰 죄를 짓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부자 되면요, 여러분 그 부자됨으로 인해서 죄가 얼마나 더 크게 양산되어지는지 모릅니다. 더 큰 죄를 짓는 것이죠. 회개와 사죄의 은총을 받지 않는 자가 권세를 잡으면 사람 잡습니다. 인간 백정되는 거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않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면요, 그 머리가 아주 영악합니다. 세상을 경천동지할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혹여라도 숨겨놓은 죄가 있다고 하면, 혹은 또 드러나져서 사람들 가운데 비난받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처럼 저는 죄인이다 라고 지목이 되어질 만한 그런 죄인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죄를 짊어지고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다 토설하여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사죄의 권세가 충만하신 예수님께 다 내어놓아서 여러분 툴툴 털어버리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길에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의 인생길을 여러분 즐겁게 걸어갈 수 있는데 왜 죄짐을 지고 가냐 이거예요. 미안합니까? 미안한 거 없어요.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무거운 죄를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다 토설하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덧입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고속도로처럼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는 그 권세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여러분 미적거릴 이유가 없어요.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즉시로 예수님께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런 민첩함, 그런데 좀 민첩해야 돼요. 죄가 있다고 하면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그리고 그 죄를 토설하는데 누구보다도 빠른, 그래서 사죄함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고 주님께 아름다운 그 온전한 헌신과 그리고 순종과 섬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숨기지 맙시다. 예수님께는 숨기지 맙시다. 감춰놓은 죄와 허물이 있다고 하면 다 내어놓고, 오늘 또 주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얼마든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다 내어놓아서 여러분 씻고 온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어도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울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받은 것이니까요. 우리의 허물과 죄의 짐을 좀 더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다 씻음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